루시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징벌 이야기까지 하고 회복 이야기를 못다한 채 마쳤는데, 오늘 그 회복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징벌도 징벌이지만은 징벌이 회복이 안 되면 그게 뭐 저주가 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 징벌을 받았던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또 은혜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사람이고 유다 지파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그러면은 더 큰 징벌을 받아서 망하거나 혹은 죽을 수도 있고, 또 모압 여자 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오신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 넓으신 날개로 품어주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룻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나오미가 자기 자신들이 잘못된 것과 남편하고 잘못 갔던 길을 철저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단계가 있어야 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얻어맞기 전에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많이 얻어맞고 그렇게 깨달았다는 참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고집을 가지고 그렇게 망하는 것보다 낫죠. 우리 나오미가 그렇게 돌아왔는데, 여기 보면은 그들이 돌아올 때가 그래도 보리 추수 시작할 때쯤에 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 때가 이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때에 왔다는 거야. 사람이요, 들어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는 하지만은 죽으러 한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또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죠. 여기 2장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는 지난번에 우리가 만났던 여리고 기생 라합하고 이스라엘 정탐꾼 살몬하고 사이에 태어난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이 보아스가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엘리멜렉이 함께 둘 다 베들레헴이란 그 크지 않은 동네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보아스는 그 어려운 때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그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그 고향을 지키고 있었죠. 반면에 이제 엘리멜렉은 자기들만 그저 잘 먹고 가난한 사람 돌보는 그런 거룩한 부자의 의무를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도망을 갔다가 그렇게 망했잖아요. 자,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어보았으면 합니다 하는데, 그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래 가라 갈지어다 하는데, 여기 쉽게 가라고 하지만은 그 말은 이렇지만 실제는 나오미도 글쎄요, 가라 하기도 그렇고 가지 말라자니 목구멍이 포도충이라 배가 고프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보리 베고 밀 베고 하는 그 밭에 가면은 보아스라는 사람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다 보나마나 다 남자들인데
남자들한 게 뭐 오나가나 다 그래요. 저거 여자 저거 임자도 없는 거다. 예쁘게 생겼다. 뭐 별 수근거리고 쿡쿡거리고 웃고 하면은 그게 뭐 그 베들레헴 남자나 한국 남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걸 뻔히 알죠. 나오미가. 그것도 이방에서 뭐 데리고 온 여자고 그 남자도 없잖아요. 그 집안 자체에 뭐 엘리멜렉 죽었고 말론 기론 다 죽었고 뭐 여자만 둘 있는 집에 뭐 그러니까 거기 뭐 수군거리고 너 다른 것 때문에 웃어도 그 루스의 귀에는 자기 보고 뭐 무슨 말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신경이 막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삭을 주어야 자기도 먹을 것이고 시어머니도 먹고 사는 거라. 사실 그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오면은 무슨 그 뭐 시어머니 본 고향이고 뭐 친조이고 시어머니 친정이고 하니까 뭔가 대책이 있겠지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딱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한 길. 그게 뭐냐? 이삭 죽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문이 다 막히고 모든 길이 다 막히고 해도 그 문 하나쯤은 열려 있기 마련이고 이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뭐 애태우지 말고 할 수 있는 길 그걸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딱 이삭을 주는 거 할 수 있어요. 아마 그 룻이라는 이 참 마음 착하고 속이 깊은 그 나이가 그때 아마 20살 안팎 정도 됐을 텐데 그 나이에도 속이 깊어요. 그래서 이삭을 죽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가라 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죠.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성경에 우연이란 말이 한 서너 번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을 가정한 필연 같은 하나님의 인도 같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연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뭐 그건 뭐 더 논의할 필요가 있겠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그 일꾼들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봐요. 노사관계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우리 한국 노총이나 민주노총 언제 이래 될는지 몰라. 나는 노동자들을 뭐 억울하게 하는 그런 경영주도 잘못됐지만 경영주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또 이기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노동자들이야 염려하는 그 돈이 규모가 그냥 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경영주는요 그런 큰 회사 회장쯤 되면은 염려거리의 그 염려의 단위나 규모가 몇십만 원, 몇백 원 이런 거 아니고 하루에 뭐 한 달에 몇십억씩, 몇백억씩 이래 염려해야 돼. 그리고 가격 경쟁력 하며 중국의 그 값싼 노동력 가지고 저가품을 가지고 막 가격 경쟁을 덤비면은 회사가 살아남느냐 마느냐. 그래서 이 경영자의 고충도요. 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참 노사 관계도 서로 복을 빌어주고 또 경영도 좀 투명하게 해서 회사 사정을 속속들이 투명하게
그렇게 밝히면 노동자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또 못할 거라.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딱 한 가지 해결 안 되겠는데 이 정치권 이 사람들 참 이게 문제야 문제. 그리고 검찰 생사람 잡는 이 사람들이 또 문제고요. 그다음에 노사관계 이 세 개 정도만 좀 개혁이 되고 물론 뭐 더 욕심 부리면 언론도 개혁돼야 되고 교회부터 또 개혁이 돼야 돼. 사실은 교회가 전혀 세상보다 더 못해 범사에. 이래 가지고는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보세요. 보아스가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에게 묻기를 좀 낯선다. 저 소녀가 네 소녀냐? 그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왜 그러신 그 나오미가 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면서 무슨 뭐 한 소녀를 데려왔다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대충 들었지. 그 젊은 여자가 하는 말이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겠다고 하는데 집에서 잠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네,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말이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에다 놓은 물 그거 마시면 돼. 얼마든지.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들었지.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 온 일이 내게도 분명히 들려더라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인하여 보응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언제나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주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룻이 내 주에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 인사를 곧잘 합니다. 그렇죠. 띵 해가지고 우리 있지 않고 상냥하게 그 위로되는 말을 했을 때 거기에 화답하는 응답하는 그런 인사를 그래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빵을 네 잼에 찍어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까 그가 볶은 곡식을 주니까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아 그 곡식 사이에서 죽게 하고 말이야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해서 주면서 좀 들어 흘려주고 그래. 예? 왜 꾸짖지 말고 말이야. 이러니까 보아스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부터 어때요? 누군가 뒤에서 이삭을 죽고 있으면요. 그 곡식 베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단단히 단속에 이르기를 그 흘리지 마라 뒤에서 죽는다 지금.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전혀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년들 청년들을 보고 그 죽는 사람을 생각해서 너무 모질게 베고 그럼 뭐 죽겠냐. 줌에서 흘려서 뽑아가지고 좀 죽게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윤택하여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사람은 정말 부자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그냥 움켜쥐기만 하고 손을 펼 줄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면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맡기면 그 사람에게 돈이 들어가면 다시 안 나올 거 아니야. 여러분 다시
무슨 그 금기에 통에다 집어넣었다 열고 꺼낼 수 있어야 돈이지. 꺼내지 못하면 그 고철이에요, 고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는 거 오케이. 그리고 잘 저축하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써야 할 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이 써야 할 때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움켜쥐기만 하고 손을 펼 줄 모르고 그런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면 다시 복이 나오지 않으면 허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런 저런 면으로 볼 때 참 복 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룻이 그날 많이 주어서, 왜냐하면 총각들이 말이죠. 그 예쁜 젊은 여인이 아무래도 많이 흘려주는 쪽으로 따라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줬었죠. 그래서 보리를 얼마나 많이 줬었는지 주인이 흘려주려 하는데, 그래서 많이 이 보리를 그 이삭을 주워 가지고 오니까 시어머니가 보고 이러더니, 아이고 얘야 얼마나 더웠느냐,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웠느냐, 누가 너를 이렇게 돌아보았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 때 룻이 누구 밭에서 일한 것을 그 시어머니가 알게 하면서 그래도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그 함자가 보아스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잡아 이르되, 아이고 얘야 그래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말이야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맞이 않는도다. 너 시아버지 있을 때도 우리 집 일 같으면 그저 자기 일 대신한 거 봐주고 그랬지. 나오미가 또 그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도 되느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잡아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그래라, 그리하여야지.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었는데, 그렇게 주워 오니까 두 사람 먹는 거는 풍족하게 넘치게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의 머리에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어요. 룻이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봐야 안 되겠나? 너로 복되게 해야지. 아이고 불쌍한 것 하면서, 네가 함께하던 그 시녀를 둔 보아스 말이다. 그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아마 보리를 까불고 하다가 그 노젓가리 곁에 주무실 거다.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게 보이지 말고 멀찌감치 있다가 말이야. 그가 누울 때 그 눕는 것을 보고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만히 누워 있어봐. 알았지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구할 것이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령대로 다 하는데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여러분 낮에 좋은 일 하고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는요 잠자리가 즐겁다는 거예요. 누워서 이게 구제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에게 받을 보상 중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즐겁게 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일생 동안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삶을 돌보고 그래 했다면은 죽을 때도 부끄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룻이 그 이불을 들치고 발짬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보아스가
돌아눕다가 몸을 돌아놓을 때 발끝에 누군가 느껴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냐 하고 가로되 네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뭐 그래 이제 이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 그쪽에서는 지금 이런 가정처럼 스스로 일어설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경우에 근족 가까운 촌수 순서대로 그 사람들이 팔아먹은 기업을 물려내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가 정신이 바짝 난 거죠. 그냥 참 나이 어린 사람이 시어머니로서 기특하다 이 정도만 봤는데 벌써 나오미의 의중을 보아스가 이제 헤아려 알아차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마 이 보아스는 그때 뭐 부인이 돌아가셨는지 부인이 아기를 못 낳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 후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점을 나오미가 헤아리고 자기의 그 며느리를 그 보아스 집에 파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그게 뭐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잘 보세요. 만약에 그 수혼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거든. 당시에 인서법으로 형수나 제수가 후사가 없을 때 그 시숙이나 시동생이 형수나 제수 방에 들어가서 씨를 떨어뜨려 주는 그거하고 다른 문제야. 만약 그래 됐다면은 그것서 태어난 아이가 말론의 아이가 돼야 돼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나오미 집에 씨가 떨어지는데 이거는 거꾸로 룻이 보아스 집에 들어가가지고 보아스의 후사 보아스가 오벳을 낳아가지고 그 오벳이 나오미 가정의 후사가 되는 게 아니고 보아스 가정의 후사가 된 걸 볼 때 씨바지로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젊고 예쁜 착한 마음 착한 이 며느리를 보아스 당신 이불 밑에 들어가게 했으니까 당신은 내가 10년 전에 팔아먹고 간 우리 그 농토 이런 것을 그 좀 되찾아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보아스가 이제 얼른 알아차린 거죠. 근데 그건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 돼 또. 재력이 없으면 그건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혼법하고 다른 법이라는 겁니다. 씨바지로 판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룻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의 대를 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 이제 그 언급결에도 3장 10절에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 불을 물은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말은 보아스가 나이가 많다 그 말이에요. 보아스가 아무리 나이가 못돼도 뭐 60이나 이리 된 거예요. 그런데 룻은 아마도 그 20세에 뭐 남짓 되었거나 아니면 20대 초반 되거나 이런 정말 젊다 못해 어린 그런 사람이 연소한 자 젊은 청년들에게 뭐 제가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시어머니 뜻을 받들어서 연소한 자를 택하지 아니한 걸 보니까 너의 베푼 인애가 그저 시어머니 잘못인 그걸 훨씬 넘어선다.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다 행할 거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은 성읍 백성이 이미 다 알게 됐다야. 참으로 나는 너의
기업 무력자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나보다 한 총수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내일 아침에 내가 성문에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타진해보고 그 사람이 물으면 물을 것이고 그 사람이 물으지 못하면 내가 물을 것이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없다. 아침까지 누워서라 하면서 밤에 돌려보내지 못하고 자고 나니까 보리를 6번 뒤에 가지고 쌓아주면서 시어머니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그래서 또 아침에 올 때 보리를 만큼 이고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기다리다가 일이 어찌 됐을까, 보아스가 과연 받아줬을까 하고 이제 조바심 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보리를 만큼 이고 오니까 얘야 일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여차여차여 말하더이다. 그래 그 어른이 뭐 언제나 그렇지 순리를 따를 뿐이지. 그래 기다려보자. 그분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않을 뿐이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게다 그러면서 이제 기다렸는데 보아스가 성문에서 아침에 성읍 장로라고 의논하면서 우리가 장로가 돼가지고 지금 뭐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 말론의 아내 이야기인데 그 지금 그 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을 되찾아서 삶을 이어가게 해줘야 될 텐데 이렇게 하니까 그럼요 그렇게 해줘. 한데 마침 그 사람이 보아스보다 한 촌수 더 가까운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야 이리 오시라 그래.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다마다 이거 오면서 그 뭡니까? 여차여차하고 그 말론의 아내 룻 이야기인데 그렇습니까? 뭐 좋은 일은 해야죠. 좋은 일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네가 해야 된다 그 사람아. 그런가요? 하면서 자기 신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넘겨줍니다. 저 어르신도 아다시피 뭐 저야 형편이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하면서 신을 벗어서 그 다음 한 촌수 더 먼 사람에게로 넘겨주면은 그 사람이 이제 대를 이어 그 기업을 잇게 해주는 거거든. 의무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보아스의 집에서 이삭을 줍던 여인이 참 착하게 어머니를 순종해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의 안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딱 아들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게 오벳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오벳 이후에 뭐 더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했다면은 반드시 그 이야기가 나올 텐데 딱 하나 난 것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왕을 낳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족보를 쭉 간추려 보면은 그 룻기 4장 18절에 그 베레스의 세계,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이 제가 이야기했죠. 그 기생 라합하고 만났던 첩보원 살몬을 낳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가 이제 살몬하고 기생 라합 사이에서 보아스가 낳고 또 보아스는 모함 여자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보니까 이 이야기가 결론에 와서 보면은 루스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관을 임명해요. 그때 다윗이 이제 왕이 딱 되자마자 정부를 조직하는데 그때만 해도 뭐 언제나 그 군대 장관이 최고입니다. 군대 장관이 제 1차 요직이고요. 군대 장관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야.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이 사관이 되고 요 이제 사관 이 역사를 기록하는 이 사관 이 사람이 이 룻기를 썼다고 봐요. 저는 그리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됐다. 그럼 여기에 요직을 쭉 이야기할 때 제일 위에 군대 장관, 그 다음에 바로 사관을 써요. 사관. 마제키르라고 하는 이 사관이라는 마제키르라는 말은요, 자카르라는 말에서 왔는데 기억하다 혹은 기록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 이전에는 이러한 직책이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이 초대 이스라엘 역대 초대 사관이 되어 가지고 다윗 왕의 족보를 거슬러서 뭐 우리 말에 뭐 그 용비 어천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관, 최초의 역사를 기록한 사관이 되어 가지고 다윗의 족보를 그 외가 쪽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를 하는 중에 이런 그림 같은 러브 스토리, 그 베들레헴의 보리밭의 러브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룻이 하도 돋보여서 룻기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이라는 사관이 이 책을 쓸 때 그 목적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게 그렇고 우연 같지가 않다. 여기 이 역사의 이 역사를 한번 잘 보시라 하면서 이제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인물이 있기까지의 그 은혜의 역사를 쭉 쓰면서 자 거슬러 올라가서 유다 야곱의 아들 그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하고 사이에서 베레스와 헤스론을 나오는데 그 베레스 쪽으로 내려오는 계보를 챙기는데 베레스의 세계 족보는 이러하다.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다가 다윗왕을 낳더라고. 그러니까 다윗왕 이야기란 거 이 이야기가 우리는 여태까지 룻에게 막 반해가지고 룻이 뭐 착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 이 역사가 사이간 그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요 룻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족보를 챙기는 중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룻기를 볼 때나 다른 책을 볼 때도 뭐 우리가 그 좋아하는 그런 거 보는 게 아니고 이 역사를 기록한 분이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고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고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했는지 그런 걸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게 옳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룻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래도 룻기를 오늘 마쳐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